2024년 4월 17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08면에 있는 신명기 29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너희 하나님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이 모압 땅에서 세우시는 또 다른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세우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다시금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시죠. 이것은 언약의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언약을 변경하기 위해서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내용은 호렙에서나 모압 땅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을 모압 땅에서 다시 반복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실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친히 목격했죠.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치시고 장자가 죽어가는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더군다나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죠.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모두 물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친히 목격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분명 넘치는 감격과 흥분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감사하고 구원을 찬양하면서 앞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다짐을 더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이제 언약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호렙산에서의 언약은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나기 전의 언약이죠. 그리고 모압 땅에서의 언약, 오늘 본문에서의 언약은 40년의 광야 생활 이후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40년간 광야에서 고생했던 어려움과 고통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만 맛본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40년이라는 세월을 고생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기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깨달아야 했던 것은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며 능력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도 먹지 못했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을 수 없었으며 세상의 음식을 맛보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늘의 양식인 만나로서 광야를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배우고 깨달아야 했던 것은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광야에서의 40년이라는 고통의 세월이 생각하기도 싫은 기간일 수 있습니다. 좀 더 편한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고생스러운 길로 인도하시는지 모르겠다라는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그러한 원망과 불평 속에서 지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상태인 것이죠. 4절을 보시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오고 기적을 목격하고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지내오면서도 그들의 상황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는 없습니다. 기적을 베풀어서 애굽에서 건져내어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40년의 세월을 자기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양식을 통해서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탱되고 있는 것이 자신들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광야 40년의 세월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40년의 고통의 세월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깨달으려 하기보다는 나의 고통을 앞세우면서 불평과 불만을 내뱉은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외면한 채 단지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만 내세우고 소리질렀던 삶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이 앞에서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했던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40년을 고생하게 하신 그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만 이스라엘이 깨닫는다면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광야에까지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나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이스라엘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언약과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함께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함께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즉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할 언약을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자는 복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저주라는 것을 다시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복이고 생명이며 무엇이 저주이고 사망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은혜를 아는 자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안다라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안다라고 하지만 진정으로 그 은혜를 알고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지기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채워지기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고자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삶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 힘들게 하시는지, 왜 고생하게 하시는지, 왜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채 날마다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것을 판가름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리를 풍족하게 하기도 하시고 힘들게 하기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연 우리가 은혜로 사는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나의 욕심과 나의 욕구가 포기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았는데도 기쁨이 찾아올 때도 있고, 때로는 간절히 원했는데도 낙심과 절망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우리의 삶의 걸음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와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기쁨을, 때로는 슬픔을 허락하실 때 그것을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헤아리고 분별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에서도 그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심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가운데서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찬양하는, 기뻐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